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찬송이 너무 은혜롭죠. 이런 행복한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어제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가을에 올림픽 홀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마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걸 보고 목사님들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도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는데 몇몇 목사님들이 말씀도 전했고 간증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모아지고 같은 성령을 행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졌을 때 처음 이제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 동부 뉴욕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큰 나라 미국 이제 뉴욕에서 LA까지 자동차로 달리려면 4,200km. 근데 뭐 빨라야 밤낮 사흘 달려야 이제 4,200km를 달리는데 저도 몇 번 자동차로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그 뭐 포드 회사도 없었고 뭐 GM 그런 자동차 회사도 없는데 그 4,200km를 뉴욕에서 어떻게 LA까지 서부까지 와서 도로를 닦고 개척하고 그러면 정말 미국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들이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오는데 그들이 잊지 못할 것은 미국의 말들이 그들을 태워왔다고. 미국 사람 말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들이 이제 아메리카 데려와 보니까 들에 야생마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말을 잡아가지고 길들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미국 사람 어떨 때는 막 미련할 정도로 힘든 일을 감당을 잘 하더라고요. 야생마들이 노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긴 밧줄을 가지고 올가미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밧줄을 빙빙 돌리죠. 전 폼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밧줄을 확 던지면 그 올가미가 수십 번을 던져도 말의 목에 잘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이 또 가지도 못하니까요. 그러면 수십 번을 던져 어찌다가 큰 말에 목에 딱 걸려요.
그러면 말이 그 양이 있습니까? 막 냈다 뛰지요. 뛰면 이제 사람들이 3명, 4명이 그걸 잡고 따라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사투를 벌리는 거예요. 말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그래 뭐 몇 시간을 그냥 막 골짜기를 말이 뛰가는데 붙잡고 따라가고 또 다음에 뭐 놓치가 다시 잡고 그러면서 여러 명이 당기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가면 사람들이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만 지치는 게 아니라 말도 다 지쳐버려요. 그러면 이제 말이 너무너무 지치면 사람이 가도 잡수 하고 이제 그 뭐 이제 지도 지치고 이제 사람도 지치니까 그래야지 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말 따라 말도 말마다 다르지만은 말도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죠? 야, 이제 조그마한 인간 저것들한테 우리가 못 이기겠다. 이러다 4명이 못 죽겠다. 내가 이러다 진짜 지치게 막 죽겠다. 이제 그 말이 그 정도 생각이 들어가려면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사람도 막 뭐 한 10명이나 5명이 말꽃비를 붙잡고 그 막 당기고 넘어지고 또 나무에 부딪히고 도리가 쓰러지고 뭐 무릎이 깨지고 가슴이 막 갈아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사투를 벌리면서 말하고 맨날 며칠을 싸우는 거예요. 이제 날이 지나고 지치면 참 말이 내 발이 있으면 막 힘있게 뛰긴 잘 뛰는데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이기는 거예요. 손이 있으면 줄 갖다 풀어버리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말도 애달다 의아리 진짜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이 그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놀던 그 야생마들이 마음에서 저 인간을 못 이기겠다. 저 조그마한 인간 저걸 못 이겨 먹겠네. 이러다 내가 막 지쳐 죽겠네. 내가 막 이거 막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 되면은 이제 말이 사람들은 이제 순응을 하는데 말이 사람들에게 순응하는 게 뭐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또 힘이 또 막 뛰가려고 덤비고 또 막 발로 차려고 하고 막 별별 짓들을 다 하는데 이런 짓 저런 짓 다 해봐도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깨달음이 와요. 그게 이제 말이 도가 통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말이 사람에게 순응하기 시작해요. 제가 몽골에 가서 말을 한번 타봤는데요. 말 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재미가 있어요. 말을 타고 막 산 언덕으로 막 달려 올라갈 때 말도 굉장히 피곤해해요. 말이 막 땀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도 몽골에 딱 탔는데 산 언덕으로 막 올라갔어요. 이제 말 구조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편하게 돼 있어요. 이제 내가 산 꼭대기 너무 올라왔네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이제 고삐를 당겨 놓으면은 제가 다시 한 바퀴 도로 위로 올라가요. 다시 당기면 이게 말들도 딱 저를 보고 얕보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다룬다. 그걸 지가 알아요. 거기 그 몽골의 마부가 어떤 분은 한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 머리 하얀 할머니. 그 사람들은 어릴 때 말 위에서 놀아가지고 딱 잡으면 말이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내가 보면 좀 시들해 보이니까 말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당기면 그래 내가 그 마부들 보고 왜 말이 말 잘 안 되니까 말이 지금 맞아 새끼를 두고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딱 말을 딱 잡는 꽃빌 잡고 딱 발로 차면은 말이 딱
꼼짝 못한 사람들이 있어. 아, 이건 내가 안 되겠다. 근데 저희들은 시들해 보여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어떤 말은 아예 안 갈 때 잡십시오 하고 안 가는 말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말들이요, 사람들이 순응하지만 사람들 보고 무시하는 참 많아요. 한국에도 어릴 때 소를 먹일 때도 소가 우리 어린 아이들 손 똑같고 빌자 무시하고 지금 막 받으려고 그러고요. 여자들은 막 받으려고 그래. 막 겁이 나서 그 여자 놓고 그런데 우리가 막 과물지 소등을 막 들고 때리면서 탁 기선을 잡으면 그때부터 탁 소가 순응해요. 그 이제 술에 메워 놓고 집에 가라 하면 신장도 자기 가면 우리 술에 누워서 하늘 쳐다보고 노래 부르고 그래도 지가 잘 가요. 이 짐승들도 사람들에게 순응을 하고 따르고 하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시들해 보이고 무시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딱 잡으면 딱 잡히는데 말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이 사람들이 시들하게 보이고 없은 여겨지면은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요.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어떠냐면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절, 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여러분, 사람들이 그 희한한 게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병이 낫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병자들이에요. 병이 낫고 싶어서 연못가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병자라고 해서 똑같은 병자가 아니에요. 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소경 다르고 쩔뚝발이 다르고 혈기 마른 사람 다르고 뭐 암 환자도 그렇게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병자들의 마음을 분석해서 나누어 놨어요. 이해가십니까? 병자들의 마음을 분석해 나누어 놨는데 어떤 병자로 나누어 놨느냐 하면은 곧 죽을 병자, 좀 괜찮은 병자, 좀 살아날 가망 있는 병자 그렇게 나눈 것도 아니고 다리 병신, 손병신, 소경 이렇게 나눠놓은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 5장에서 나누어 놓은 병자는 정확히 2가지 병자로 나누어 놨는데 똑같이 병이 들었지만은 내가 뭘 좀 할 수 있는 병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하고 2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2가지 병자를 나눠 할 수 있는 병자, 할 수 없는 병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곳에 여러분들도 죄를 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둘로 정확하게 나누어 놔요. 그래서 이제 2부류로 나누는데 한 부류는 내가 죄가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잘 읽고 기도를 잘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율법을 지키고 성실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인. 나는 내가 죄를 짓긴 했지만 신앙생활 잘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잘 안 되고 정말 내가 기도도 잘 못하고 율법도 잘 못 지키고 11조도 잘 못 내고 주일도 잘 못 지키고 난 잘 못하는 죄인. 그걸로 둘을 완전히 나눠놓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둘로 죄인을 나눈다. 여기서 어떻게 나누냐면은 할 수 있는 병자하고 할 수 없는 병자고
두 부리로 나눠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래, 할 수 있는 병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못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들어갈 수 있다. 난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못 테두리에 둘러 앉아가지고 못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물만 동해라.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내 병 낫겠다. 내가 빨리 해야지. 아예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목가에서 제일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뛰어 들어가기 좋은데, 그렇죠? 그런 데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아예 막 목가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발을 물 위에 담가 놓고, 그렇죠? 누가 살짝만 툭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주면, 이 사람들은 천사가 물 동하기만 해. 내가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면 할 수 있어. 여기 이제 할 수 있는 병자하고, 그 다음에 저쪽 가에 나는 물 동해도 못 들어가. 한번 움직여도 안 돼. 38년 되면 따로 딴 쪽으로 딱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이 전부 다가 병을 낫기를 원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 병자들 두 가지 종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졌는데, 어떻게 나누어졌냐면 할 수 있다. 천사가 물을 도와 내가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 내가 병이 나을 수 있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거야. 그 사람은 전부 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등만 보이지 얼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완전히 딴 데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38년 된 병자는 뭐냐면, 나는 무리동에도 들어가지도 못해. 그렇죠? 난 무리동에 들어가지도 못해. 이제 그 병자는 연못 가에 있어요. 딴 데 와서 누워, 길 가에 가서 들어 누워가지고 뭐 하나 빵쪽 하나 주세요. 여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가에 왔을 때에 예수님이 연못 가에 와서 어느 병자를 찾아갑니까? 자기가 무리동할 때 들어갈 수 있어, 난 먼저 들어가 병을 나을 수 있어 하는 그런 병자는 예수 쳐다보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에게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가운데 죄를 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죄를 짓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누어 놓습니다. 어떻게 나누었냐면, 내가 죄를 지었지만 앞으로 율법 잘 지키면 돼. 앞으로 주일 잘 지키면 돼. 그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돼. 성경 잘 읽으면 돼. 내가 충성하면 돼. 선을 행하면 돼. 회개하면 돼. 그런 죄인이 있어요. 그런 죄인. 죄를 짓긴 죄를 지었지만 그런 죄인은 자기 열심히 할 수 있다. 뭐든 난 율법 지키면 주님 잘할 수 있다는 죄인이 있고, 죄를 지은 사람 가운데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죄인이 있느냐면은,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해봤어. 율법을 지켜도 안 되네. 율법도 못 지키겠네. 난 11조가 내만 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11조도 내가 정확히 잘 못 내고, 난 주일도 잘 못 지키고, 난 선도 잘 못 행하고, 나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난 주를 부인 안 하려고 했는데 부인하게 되고, 난 안 되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야생마가 사람들이 그 밧줄로 올가미 만들어 던져 딱 목에 걸렸을 때도 야생마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야생마가 있어요. 조만한 인간들 저거 내가 못 이기 후닥닥 뛰면 되겠지 해서 자기가 막 도망을 가고 벗어나고 발버둥을 치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스럽고,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저 조만한 인간들에게 내가 내 명예 못 살고 죽겠다. 아이고 그래요.
여러분 어떨 때 고양이가 쥐를 잡아요?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잘 못 보죠. 저는 옛날에 그런 거 자주 보는데, 고양이 쥐를 잡으면 고양이 쥐를 그냥 딱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놀려요. 나중에 막 도망가요. 탁 잡고. 그러니까 이제 한 시간 정도 고양이 놀려요. 쥐를. 처음에 막 쥐가 고양이 놈아 좋다고 도망가는데 한 시간 그러면 쥐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고양이가 와도 가만히 잡아먹어. 아니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안 봤죠? 아니 쥐가 고양이가 무섭잖아, 그죠? 처음에 막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그래도 막 발버둥 치는데 나중에는 지칠 대로 지치면 쥐가 고양이가 딱 와 들어봐도 마음대로 해라. 먹어라. 완전히 자기는 길이 없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제 그 야생마가 그 단계가 되면은 사람에게 순응해요. 그때는 사람들이 야생마를 위해줘요. 좋은 안장을 얹어놓고 껍질을 딱 잡고 쓰다듬어 주고 닦아주고 먹이를 잘 주고, 나하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너 다리 튼튼한 나 조금만 태워주기만 하면 돼. 우리 그러면 내가 너 도와줄게. 양식도 주고 그거 뭐 너 보호해주고 잠자리도 만들어주고 난 위해줄게. 그래서 이제 야생마하고 사람하고 타협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말도 지혜로 사람을 알고요, 잘 따라주고, 어떨 때는 그냥 말 위에 잠을 자도 말이 참 주인을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집에 잘 데려다 주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이 자기 방법 다 포기가 됐을 때 이제 주인을 따르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똑같아요. 신앙의 세계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늘 날아가고 이런 좋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뭘 좀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할 때는 예수님 말씀 다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삐딱하게 가고, 여러분 그렇지요? 내가 노리고 싶은 육신의 욕망대로 가고 정욕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정한 예수님 앞과 우리 사이에 굴복하고 따라하는 그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이야기는 38년 된 병자는 이미 자기가 모든 게 포기돼 버린 것이니까, 자기 어떤 주관이나 자기 어떤 뭐 그런 게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저희들 교회에 2년 전에 자매님이 한 분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가까이 지내는 언니라고 부르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자매한테 그 언니 되는 분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분이 부산에 사는데 서울까지 KTX를 타고 올라와서 같이 마주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부산에서 사업을 했는데 자기 잘 아는 무당이 있어요. 무당이 늘 시킨 대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이 정말 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이 부인한테 이야기하기를, 엄마하고 오빠를 내보내. 이 부인이
자기 오빠가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도와주려, 자기 사업을 도와주려 왔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오빠를 내보내? 말이 안 돼. 어떻게 엄마를 내보내? 무당이 말하길, 누구 덕에 이렇게 잘 사는데 할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는 어떤 신이 있대요. 할아버지의 신이. 그 말을 들어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부인이 아기를 업고 어느 날 집을 나갔는데 갑자기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냥 아기만 업고 있는 그 상태에서 집에 안 들어갔어요. 남편하고 뭐 열애 이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무당이 오빠를 내보내야 돼, 엄마를 내보내야 돼. 그건 안 돼, 안 돼. 막 무당이 협박을 한 거예요. 누구 덕에 잘 사는데, 누구 덕에. 어린 딸이 있는데 딸하고 멀리 있으면 멀리일수록 좋다는 거예요. 딸 하나 있는데, 단 하나 딸이 있는데. 무당 말을 듣고 딸은 서울에 두고 혼자 두고 엄마는 부산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딸이 그립겠고 엄마 그리운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쭉 듣는 가운데서 악한 영이 이 부인을 죽이려고 막 끌어가고 사람들을 주변에 다 흩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도 떠나가면서 원수가 됐고, 오빠도 떠나가면 원수가 됐고, 남편은 이혼해서 멀어져 있고, 그 다음에 딸은 서울에 두고. 이 부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밤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질 않아요. 너무 고통. 근데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피곤하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너무 달콤한 음성으로 내가 평안하게 해줄게,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쉬게 해줄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 창문을 열어. 창문을 열었어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끝이야.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기 위해서 사는 거야. 한 번은 죽는 거야. 그게 뛰어내리면 모든 고통이 끝나, 괴로움이 끝나. 돈 좀 남은 거 딸이 알아서 다 딸이 이제 그 살면 될 거야. 그러니까 기왕 뛰어내려. 어떤 힘이 이 부인을 저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막 이 부인은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뛰어내면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못 뛰어내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좋은 정신과 의사를 찾으려고 새벽 내내 뒤지는데 자매가 그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난데 오늘 언니가 나를 막 싫어해도 내가 꼭 이 말은 해야겠어. 언니가 나를 싫어, 난 꼭 이 말은 언니한테 해야겠어. 무슨 말인데? 괜찮아, 해. 언니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 만나면 좋겠어. 언니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 만나면 좋겠어. 그래서 그 이제 자기 가까운 그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니까 만나야겠다고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저하고 마주 앉게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무당이라는 사람이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이 부인을 죽이려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보내려고 남편하고도 거리를 띄워놓고 엄마하고도 거리를 띄워놓고 오빠하고도 거리를 띄워놓고 사랑하는 딸하고도 거리를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혼자 있어야 죽기 좋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아주머니를 멸망으로 보낸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 소리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젊은 한 40대 초반의 부인이 귀신이 들렸을 때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부인이 이제 우리 교회에 좀 며칠 머물면서 제가 아침 저녁 기회 있을 때 한 번씩 기도를 해주고 했어요. 어느 날 어디 길을 갔다 왔는데 막 여자 울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애들이, 애기가 울어도 그 울음소리 듣기 싫은데 40대 초반에 중년 여자 울어요. 진짜 여러분 듣기 싫어요. 그 좋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그래요? 좀 조용해요. 좀 시끄러워요. 좀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안 들어 할 수 없이 내가 막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 부인이 한 이틀이 지난 뒤에 정신이 많이 맑아졌어요. 제가 그 부인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왜 그렇게 울었느냐고, 왜 그렇게 울었냐고 물어봤어요.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자꾸 속에서 이야기를 한대요. 너 구원 안 받았어. 너 구원 안 받았으니 구원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해야 하잖아. 그죠? 속에 너 구원 안 받았어. 지옥 갈 거야. 그럴 바에 지금 죽는 게 좋아. 빨리 죽어. 그러면 끝이야. 빨리 죽어. 자꾸 속에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길 가다 막 큰 추리기 막 달려오면 뛰어들어가. 그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막 모든 끝나. 빨리 죽어. 악한 영이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막 끌어서,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놈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살하면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그 마음을 끌고 자살하도록 막 부추기는 거예요. 이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러다가 분명히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죽기 싫어서 울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부인한테, 아줌마 절대로 그 말 듣지 말아요. 그 소리 들으면 나 네 소리 안 들을 거야. 나 예수님 믿을 거야. 네 소리 나가. 나 네 소리 안 들을 거야. 그래 막 과음을 지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날 때마다 혹시 속에 죽으라 안 그래? 죽으라 자꾸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 외형적으로 멀쩡하지만 속에 악한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이 사람들 데리고 부려먹다 어느 때는 죽어라 자살해,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안 그러고 죽기 싫어도 막 에이 그래 죽을게 하면서 그만 하도 막 졸라서 못 견뎌서 죽는 사람도 참 많아요.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인이 이제 온 거예요. 제가 자세히 이야기해 줬어요. 아주머니,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남편하고 떨어지게 된 것도, 딸하고 떨어지게 된 것도, 그리고 엄마하고 멀어진 것도, 오빠하고 다 아주머니 죽이려고, 악한 영이 아주머니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아주머니는 그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주머니 안 돼요.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분 한 분 있는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아니하면 그 악한 영을 아주머니 절대 못 이깁니다. 저도 제 힘으로 그 악한 영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38년 된 병자가 베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마음이 흐를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야생마가 사람이 올가미로 만들어가 그 밧줄로가 막 목을 딱 걸었다고 금방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올가미로 목을 걸어놔도 지가 뛰어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발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번함하지 조그마한 인간 저거 내가 못 이기라 막 그럴 때는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다 이제 그런 삶을 하다가 보니까 야, 이 조그마한 인간 내가 못 이기겠네. 이러다 내가 죽겠네. 내가 지쳤네. 아이고 이제 뭐 움직일 힘도 없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사람을 거스려서 안 되겠구나. 사람하고 타협을 해야겠구나. 사람들에게 순응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왔을 때 야생마는 사람의 마음에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워가지고 하면 태워가지고 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사랑하고 위하고 돌봐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생마가 아니지만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우리가 타협하고 하나가 될 때에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고 내 방법에 그게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예수님은 다른 게 내가 하고 싶은 그 방법으로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어도 주일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헌금을 드리고 율법을 지켜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방법으로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베스다 연못가에 병든 사람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놨는데 어떤 종류로 나누어 놨느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못가로 모여라. 그걸 다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 따로 모여라 하니 거기 누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연못까지 와서 어떤 무리를 향해 갔느냐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물에 들어가면 먼저 병이 나고 그 사람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그 사람도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고 연못만 쳐다보니까 예수님 한번 등을 대고 있지요. 예수님도 그 사람 안 쳐다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 속에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게 신앙의 절차를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내가 열심히 십계명 지키면 되지, 열심히 주일 지키면 되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되지, 열심히 충성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충성하려고 내 방대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한 그 모양 그대로 따라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신앙을 하려고도 막 안 되고 어렵고 그런 겁니다. 제가 그 부인하고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인이 전에는 막 자기가 사업도 하고 잘 되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참 잘났는데 현재 자기가 딱 보니까 자꾸 자기를 속여서 죽이려고 하고 사람의 가족들 다 떼어놓고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을 정확히 아니까 야, 내가 이러다가 마귀에게 끌려 죽겠다.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내가 정말 안 되겠네.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전에 상상치도 못한 마음이 이 부인 속에 일어난 거예요. 상상치도 못. 그래서 이제 그날 말씀을 듣고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안 그러면 사탄에 끌려간다. 그 말이 하나님께 제가 그 말하는 그 말이 이 부인의 마음에 자꾸 지금 당장 믿어야 합니다. 지금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KTX 타고 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집에 부적을 한 30장이 있는데 그걸 그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믿어도 되겠나? 잘 믿어야지. 그래서 그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걸 태우는데 막 두려운 생각이 나고 막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 그 사탄이 막 그런 마음을 좀 막 그런데 이를 악물고 부적 하나하나를 막 태웠다. 이제 이 부인이 야, 내가 잘못하다가는 이 악한 영에 끌림 받아 내가 이미 악한 영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걸 알았어요. 진짜 그 예쁜 딸하는 엄마 하나인데 이제 막 사춘기 들어서는 그 어린 딸 데리고 같이 서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무당이 멀면 멀수록 좋다고. 그게 무슨 말이 돼요. 딸하고 엄마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지. 그래요, 안 그래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지요. 저도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엄마하고 딸하고 아빠하고 딸하고 달라요. 엄마하고는 별별의 저 이야기를 다 해요. 하면서 둘이 엄마하고 가깝고요. 제 아내는 뭘 하냐면 우리 딸 몸 약하다고 미국에 갈 때 뭐 갖다 주자하고 뭐 해주자 그래가지고 뭐 만들고 뭐 하고 전구지 김치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남자는 그거 뭐 좀 먹으려고 들고 한 번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 안에 플라스틱 통에다 막 김치를 잔뜩 담았어요. 근데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내렸는데 내가 김치 이거 뭐 하려고 가져왔냐. 이상하네 말이지. 당신 손대지 말고 내가 잔다고 말해.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래라. 그 이제 칼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 김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비행기 그하고 약간 한 10cm 높았어요. 그걸 끄집어 당기니까 올라옵니까? 내가 어쩌나 싶어서 구경을 했어요. 아내가 막 그걸 들고 막 땡겨도 안 올라서 내가 저를 보고 당신은 손대지 말고 김치 먹지도 말고 나는 아예 하여튼 저도 봤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못 끌어올려 한 2cm 이렇게 10cm 좀 높은데
그 끌어 올라옵니까? 바퀴 조그마한 바퀴가. 제 아내가 막 그 지금 당기니까 그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루가 쑥발 뒤로 넘어져 버려. 그래 비행기 승무원들이 막 깜짝 놀라면 확 모여들더니 그거 올려줘. 웃었어요. 엄마하고 딸 사이는 진짜 좋아요. 아버지하고 딸 사이도 좋지만 전 종종 이제 그 부모들하고 마음에 안 맞는 딸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네가 뭐 어째도 좋아. 네가 잘못했단 말 한마디면 엄마는 다 용납해. 괜찮아. 그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거죠. 엄마가 뭘 좋아해요? 아니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 네가 엄마한테 잘못한 건 문제가 안 돼. 그냥 얘기해. 그리고 잘못하면 다 돼. 정말 그래요. 세상에 제일 속이기 좋은 사람이 엄마 아빠예요. 정말 그래요. 엄마 아빠 마음 속에 왜 믿으니까. 이모 자식 넌 내 자식 아니야. 나가! ความ질렀다가도 아버지 잘못했으면 하면 아이고 이놈이 또 바뀌는 거다. 그래 또 빗나가는 거야. 그래도 또 받아고. 이게 아버지만 가능하지. 딴 사람 2번만 다시 안 들어보는데 아버지 10번 해도 또 이번에 또 쏘가지고 이번엔 될 그런 거보다. 진짜 엄마하고 딸 사이는 참 좋은 사이예요. 같은 여자로 이해성도 있고. 근데 어린 딸을 서울에 두고 그 딸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겠어요. 자기는 부산에 살고. 그 악한 영이 전부 띄워놓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보라고 그 아주머니 죽게 하려고 가까운 다 흩어놓지 않았느냐고. 그때 깜짝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랬구나. 아주머니는 그 악한 영을 못 이깁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 부인이 그 이야기 듣고 마음을 바꿔서 부산으로 가서 부적 다 태우고 서울로 이사를 와서 딸과 합쳤대요. 그리고 구원받고 확신이 있어서 이제 어머니도 구원받고 이젠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인데 오빠도 거의 구원 거의 다 받아간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 속아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하고 손을 딱 잡으려고 하는데 야생마가 사람들의 수는 자기 좀 힘있고 뛰어다닐만 하면은 사람도 굴복하기 싫은 거야. 지 멋대로 살고 싶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힘도 없고 할 힘이 없고 이래 죽겠다 싶을 때 사람들이 굴복하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항상 2가지 사람 딱 나눠놔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하나님이 2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놓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연못가로 모여라. 그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 와도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고 전부 다 연못만 쳐다보고 덩을 대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내가 이러면 되겠지. 거기 빠져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게 됐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따로 모여라 하니까 한 사람만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거기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노래 잘하는 다 그거 안 쳐다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 바로 그리로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려고 예수님이 준비를 하고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2가지 종류로 사람을 나눠 놓는데
내가 십계명을 지키면 돼, 주의를 지키면 돼, 내가 죄를 안 져 착하게 살면 돼, 앞으로 잘하면 돼. 그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연못가로 모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혼자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고 누구를 찾아 나가냐면 내가 안 되네. 알겠어요? 야생말처럼 안 되지, 그죠? 내가 저 사람 못 이기겠네. 내가 굴복해야겠네. 그듯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똑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하면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무 말 안 들어요. 내 하고 싶으면 내 멋대로 하지요. 내 방법으로 하고 내 방법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어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따라하고 안 그러면 내 고집대로 하려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서 예수님 그 죄의 문제나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인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사업이 잘못돼 빚이 굉장히 많았어요. 빚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부산에 빌딩이 하나 있었는데 부인이니까 그 빌딩을 이제 좀 팔려고 하면 좀 잘 다듬어 팔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막 어렵고 그렇게 어려웠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빌딩이 팔렸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비를 넘기고 빌딩을 팔았는데 좋은 가격을 받고 너무 잘 돼서 빚을 정리하고 이제 은혜롭게 딸과 더불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인생을 이끄는 게 너무너무 은혜로 복된데 제가 그 부인하고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면서 내 마음에 그 부인을 진짜 아파트에서 창문 열고 뛰어내려서 못 칠 뻔했었어요. 직전까지 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와 계시지만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 역사할 수 없는 사람 둘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성경 읽으면 되겠지, 착하게 살면 되겠지, 죄 안 지으면 되겠지, 내가 회개하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뭘 해서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 안 듣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마음이 꽉 정해진 사람이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그대로 따르니까 내 방법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가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어느 정도 가까운 건데 실제로 예수님하고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5장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다 연못가에 와서 복을 받는 그 사람은 자기로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뭘 해라 하면 안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일을 해야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았고자 하느냐, 주여 무리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사 내가 간다 단서에 먼저 내려가나이다. 낳고 싶은데 나는 저 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내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낳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 다 낫게 해준 거예요. 다 나았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자기 볼 땐 그냥 그대로 같은데 예수님은 다
다 나았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다 나았겠네. 내가 다 해놨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우리가 죄를 사는 문제도 그래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했습니다. 그래 해도 죄는 또 남아있고 또 남아있고 또 남아있고 또 남아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잘 믿는데 믿으면 죄가 가벼워져 점점 더 두꺼워지고 커지고 무거워지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예수 믿는데 이렇지? 예수를 믿는데 이렇지? 근데 그때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하나 하셨어요. 어려서 잘 몰라서 그때 제가 한 일들이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마지막에 저 일본의 작은아버지 계셨는데 일본 사업을 크게 하자 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때는 한일 수교가 잘 안 돼서 일본 가는 그게 참 여의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밀선을 타고 일본을 가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수교 자유롭게 가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밤중에 이제 배를 타고 간대요. 근데 일본 옷을 입혀가지고 탁 가서 이제 교육을 한대요. 일본에 내리거든. 무조건 산으로 올라가라. 산으로 올라가 아침에 등산 갔다 온 사람 같은 흉내를 내면서 내려와라. 사람들이 한 배 타고 이제 일본에서 내려가지고 산으로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 옷을 입고 이제 등산 갔다 내려오는 사람 좀 내려오는데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마산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한국 간판이 밤새도록 배를 몰고 다니다가 마산에 내려놓은 거예요. 일본 온 줄 알고 막 그런 이야기들 들으니까 밀선 타고 하는 것도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일본 가려고 했는데 막 그 이야기 듣고 그다음 내가 돈 죽도록 모아가지고 밤에 한 바퀴 돌고 마산이나 안 그러면 울산에 내리면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에게 막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 과거를 하나 돌이키면 내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는데 다 망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이래 해서 하면 성공한 난 머리가 좋아. 나는 아무도 이런 생각 못해서 잘했었는데 그거 다 망하고. 이 일할 땐 또 이번에 또 잘할 거야. 근데 내가 하는 게 하나 그때 전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 좋고 똑똑한 게 망하는데 머리가 좋은 거예요. 실패하기 좋도록 머리가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두려운 것이 머리 좋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머리 좋으면 망하니까. 정확하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부가 망했다는 걸 정확하게 아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속에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걸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따라하면 틀림없이 나는 실패하는데 틀림없이 나는 망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연못가에 목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뛰어들어가면 먼저 제일 들어갈 수 있어. 그러겠어. 그런 사람들 연못가에 있는데 난 뛰어들어가면 망해. 난 뛰어가면 안 돼. 난 이래도 해도 안 돼서 또 망해서 또 안 돼서.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난 망하니까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어디로? 이쪽으로 딱 제껴진 쪽으로 38년 된 병자 있는 그쪽으로. 나는 38년 된 병자 아니고 사지가 멀쩡했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나는 그때 전부 망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그때 예수님 내 곁에 찾아오셨어요. 그 내 마음을 이끄셔서 내 마음에
죄가 씻어진 사실을 믿게 해줬어요. 저는 십자가에서 내 죄로 왜 죽었지만 내가 죄를 씻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죄를 씻는 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오늘도 한국에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힘써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도 다 맡겨두면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한 번은 제가 컴퓨터를 하다가 프린터를 하니까 프린터가 안 된 거예요. 컴퓨터에 뭐라 했다면 온라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다 됐는데 왜 안 되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프린터를 해야 하는데. 그래 AS 전화를 했어요. 기사가 딱 왔어요. 왜 여기 프린터가 안 되냐고 했더니 종이가 없네요. 보니까 종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가 없으면 컴퓨터에서 종이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 안 됐다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 기사가 와서 하니까 금방 되는 거예요. 종이 몇 장 넣으니까 그때부터는 지직 옛날에는 컴퓨터 그랬거든요. 요즘은 싹 하는 근데 지직 하면서 되게 뜨더라. 지가 좀 프린터 좀 한다고. 요즘은 이제 겸손해가지고 막 프린터 하는 게 그렇게 자랑이 안 되니 요즘은 사본이 하는데, 옛날엔 나 프린터 한다 지직 하고 이제 막 떠들잖아요. 그거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AS 그 사람을 불렀어요. 왜 컴퓨터가 안 됩니까? 내가 그러니까 첫 번째 3초도 안 돼. 종이가 없네요. 그것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아마 그분 안 왔으면 하루 종일 못하고 있었을 건데, 그것 예수님이 하시면 너무 쉬운데, 그 기사가 오니까 너무 쉬운데 내가 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죄를 사는 것도 여러분이 하니까 어렵지, 예수님 하시면 너무 쉬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번 불러봐요. 되는 기사 한번 부르면 되는데, 여러분이 하려고 막 어려 한평 내었던 막 10년 20년에도 죄 못 씻고 하는 게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난 안 돼.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안 되는데,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예, 낫고자 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근데 못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응? 무슨 말?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나 못 걷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왔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방법도 하는데 내가 못하니까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못 걸어가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더 걸을 수 있을까? 일어나 보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일어서고 있네. 두 손으로 땅을 짚고 허리를 구부려서 일어나 봤어요. 무릎을 펴니까 무릎이 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어제도 하면 안 됐는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하니까 무릎이 펴지고 일어나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나는 분명히 죄를 많이 지어서 아무리 해도 죄가 안 씻어질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씻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찬송을 부른지,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어떤 사람은 찬송은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간데, 마음속에 주 나의 죄 덜 씻은 날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 말씀에 덜 씻었다 다 아니고 다 씻었다는데 자기 마음에 죄가 나면 매일 죄 때문에 못 씻어가. 그래서 청계산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그 몸에 풀이 없어요. 하도 많이 밟아서 삼각산 가는 길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 많이 보나요. 이제 여러분, 내가 그냥 열심히 하려면 방법 두고 38년 된 병자가 자기에게 맞든 안 맞든 간에 난 도저히 못 걸어갈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 말씀 듣고 일어나 걸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냥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무용 걸어가는 거예요. 한참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뭐래? 너 안식인데 왜 걸어가노? 그 짐을 지고 들어가라. 나를 낳게 한 사람이 걸어가라 그랬어. 그 사람 누군데? 나도 몰라.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또 걸어가다 보니까 뭐 길을 걷다 보니까 또 사람 만나가지고 너 왜 건너? 다리가 나와서 걷는다. 전에 못 걷는데 다리 다 나왔나? 그래 나왔다. 확실히 나왔나? 확실히 나왔다. 봐라. 걷잖아. 우리 회사 와서 일해라. 월급 얼마 줄래? 얼마 줄게. 좋다. 일하자. 그래 일하다 보니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니까 옷도 사 입고 바지도 사 입고 구두도 사 입고 신고 그 다음에 빵도 사 먹고 돈이 좀 남아가 집도 하나 사고 그 다음 또 더 큰 집으로 넓히고 그래서 예쁜 아가씨 만나 결혼하고 아들 딸 놓고 그냥 일어나 자리도 걸어가는 그거 하나만 하니까 그 뒤에 수많은 축복이 줄줄이 이어서 오도록 예수님께서 장치를 해놔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아직 장례식에 내가 안 가봤지만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베스다 연못가에 두 가지 종류로 하나님이 나눠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 야생마가 자기가 인간을 뿌리치고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땐 절대 인간에게 순응을 못합니다. 야생마가 자기로 도저히 안 되겠다는 느낀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면 율법 지키면서 나는 술을 끊는 게 마음대로 안 되네. 난 십계명 지키는 마음대로 안 되네. 난 죄를 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 난 안 되는구나. 하면 될 건데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예수님이 일하지만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일하려고 하고 내가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모든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하려고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난 이쪽 부류 38년 된 병자 부류에 속할랍니다. 이쪽에 연못을 쳐다보고 빨리 뛰어들어가 1등 하려고 해도 그 마음 버리고 주님 내게 오셔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에게도 내 죄가 사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걸 내가 믿겠습니다. 내 생각을 따르는 주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